1985년 개봉된 백투 더 퓨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영화 보신 분들 계신가요? 이 영화는 원래 2편, 3편은 기획한 상태로, 물론 대부분의 영화들이 그렇습니다만, 영화를 내놓고 흥행하면 2편, 3편이 나오게 되어 있지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화는 1985년을 살고 있는 등장인물들이 발명한 소위 타임머신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을 그린 영화가 이 백투 더 퓨처입니다. 특히 이 우연히 그 타임머신의 시간을 찍는 거기에 찍어놓은 1955년 11월 5일로 이 타임머신을 발명한 브라운 박사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브라운 박사와 함께 한 주인공인 마티가 그 타임머신을 타고 그 땅에 그 시간으로 가게 되면서 생겨난 사건과 사고들이 그저 막연하게 타임머신이라는 것을 상상했었던 관객들에게 오히려 전혀 예기치 않아서 예상치 못했었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웃음과 서스펜스를 경험하게 하는 영화가 이 백투 더 퓨처입니다. 특히 이 마티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요, 이 1955년 11월 5일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날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처음 만난 날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 여러분 이 영화 보셨죠? 못 보셨어요? 세대 차이가 느껴집니다. 우리 장상희 집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보신 것 같습니다. 예. 이 마티가 1955년 11월 5일이 아버지 어머니가 처음 만나서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 날인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만남에 뭐라 할까요? 자기가 관여, 개입하게 되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타임머신을 타고 가기 직전에 가지고 있었던 1985년에 가지고 있던 가족사진, 자기 형과 누나와 자신, 이 3남매가 찍은 그 사진 속 인물들이 하나씩 둘씩 지워져 가는 상황을 1955년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마티는 자신이 다시 미래로 돌아가고 Back to the Future 하기 전에 그 남은 기간 동안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해야 되고, 이 둘이 만나서 다시금 사랑에 빠지게 해야 되는 미션을 수행하는 바로 그 영화가 이 Back to the Future입니다.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잠시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ext Saturday night, we're sending you back to the future. Okay, all right. Saturday's good. Saturday's good. I can spend a week in 1955. I can hang out. You can show me around. Marty, that is completely out of the question. You must not leave this house. You must not see anybody or talk to anybody. Anything you do could have serious repercussions on future events. Do you understand? Yeah, sure. Okay. Marty, have you interacted with anybody else today besides me? Yeah, well, I might have sort of bumped into my parents. Great Scott! Let me see that photograph again of your brother. Just as I thought. This proves my theory. Look at your brother. His head's gone. It's like it's been erased. Erased from existence. 예, 시간이 있으면 더 봤으면 좋겠는데, erased from the existence라고 마지막 대사를 하지요. 존재, existence라고 하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두 가지의 학설이 존재하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는 창조론이고 다른 하나는 진화론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당연히 창조론자들이지만 뭐라고 할까요? 학교 교육이라든지 이 세상의 가치관은 진화론적 사고를 바탕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어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론자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진화론적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체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지요.
진화론은 현존하는 생물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설명하고 진화와 이로 인한 종의 분화라고 하는 관찰 가능한 현상에 대한 이론이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경험되어진 것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진화론인데요. 반면에 창조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진화론의 맹점은 그러면 그 출발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하는 그 첫 출발을 설명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진화론자들은 창조론자들에 대해서 진화론이 뭐라고 할까요? 진화론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한 이 시간의 흐름에 대해 창조론은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마치 꼬리뼈가 존재하고 있고 누군가는 사랑니가 더 이상 나지 않으며 하는 등등의 진화에 대한 것에 대해 창조론자들은 다 인정을 하지요. 단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싱이 되어 있을 뿐 그렇게 창조되어진 인간들이 점점점 세상에 맞게 진화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론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첫 출발, 과연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우연 혹은 어떻게든 정도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큰 맹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를 데려다가 아무리 교육을 한들 그 원숭이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원숭이를 아무리 교육을 한들 그 원숭이가 구구단을 외울 수 없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진화론은 전혀 설명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듯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의 환경에 맞게 조금씩 진화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생년월일을 다 알고 계시죠? 생년월일을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생년월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주민등록증 보고 아셨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말씀해 주셔서 내가 몇 월 며칠 태어났는지를 압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간호사가 저희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얘가 몇 시, 몇 분에 태어났고 몇 킬로그램으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 스마트폰에 기록해 놓고 저희 아이가 나오는 것을 사진 찍어 기록으로 담아 그 아이에게 보여주곤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저는 아기 때 어렸을 때 제 가장 어렸을 때 앨범이 있는데요. 그 앨범 가장 첫 페이지에 저희 아버지가 당신의 친필로 유아일기를 써주셨어요. 마치 1인칭 시점으로 저는 송신영입니다. 저는 1973년 1월 20일 경상남도 충무시 어디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의 친필로 그 기간을 조금씩 차이가 있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써주신 것 보면서 아, 내가 이때 태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지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면서 아, 내가 이날 이때 태어났구나,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킬로그램으로 내가 태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모님께로부터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킬로그램으로 태어났는지를 다 듣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모님의 말씀을 전혀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왜요? 생년월일과 같은 중요한 팩트를 허위로 말씀하실 부모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한 기자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existence에 대해서 생년월일과도 같이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는 증거가 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똑같은 증거, 공통점이 있다.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예수가 구주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는 자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눈으로 보셨습니까, 여러분? 마치 내가 태어난 날과 시를 내가 직접 보아서, 아, 내가 이날, 이때, 이 시각에, 이 킬로그램, 이 몸무게로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들음으로 아는 겁니다. 들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공증, 인증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 익지스턴스에 대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랬고 싱가포르에 와서도 그랬고, 저는 가끔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즘엔 유튜브에 그 풀 영상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바로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십니까?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한국의 우리들 교회를 섬기시는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결국 모든 문제는 부모에게서 기인하고 그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데서 문제가 비롯된다라고 하는 글귀가 마음에 새겨집니다. 여러분은 자녀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십니까? 여기에 만약에 자녀의 위치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어떻게 신뢰관계를 형성하십니까? 부모의 위치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할 때,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할 때 여러분은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고마우시던가? 사회에서 자신의 일을 척척 해낼 때, 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아왔을 때,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다른 이들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을 때, 그거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것들 뿐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고마울 때,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신뢰감을 줄 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신뢰감을 줄 때는 언제냐? 겉으로 드러난 그런 일들이 성취되었을 때가 아니라 결국 부모의 말을 자녀가 잘 따르고 그렇게 따르는 자녀를 향해 부모는 사랑의 표현을 할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뢰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자녀가 더 좋아할까요? 아니면 부모가 자녀에게 미안해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자녀의 마음의 문이 훨씬 더 많이 열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해, 고마워 라고 할 때보다 부모가 자녀에게 미안해, 아빠가 혹은 엄마가 실수했어, 잘못했어 라고 할 때 오히려 더 부모 자녀 간의 신뢰관계가 더욱더 형성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니까요. 내가 잘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 자녀 간의 신뢰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에서 요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어마어마한 것을 해야만이
부모님께 효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네 부모님들은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다른 이들과 함께 잘 어울려 지내는 것, 이 정도만을 바라지 뭐 전교 1등, 전국 1등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1등, 아빠는 1등 바라지도 않아. 그냥 네가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한 결과만을 네가 얻기를 바라지. 그리고 그 반 친구들 사이에서 화목하게 잘 지내는 걸 바라지 않아.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셨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 그냥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냥 네가 네 삶을 잘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 나아가는 것만 바라지 다른 것은 원하지 않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어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에구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요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현존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와 만나주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시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한심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에이그.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나도 저렇게 해야 대접받고 인정받고 승진하고 하는 것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쩌면 더 큰 문제는 그러한 현상은 가면 갈수록 더할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요한 기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며 세상을 이기는 그 방법은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이기시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저는 어쩌면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 또한 연구하고 이 말씀을 여러 번 하고 증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중에 마치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이 경쟁 관계에서 누군가는 이기면 누군가는 지고 하는 이러한 관계성으로 너무 그려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에서 그리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함께 멜팅팟이 되어서 함께 어우러져가는 삶이 진정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넌 크리스찬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가 있고 때로는 세상의 방법이 나의 방법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지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세상의 논리나 유혹이나 거짓에 적당히 타협하는 처신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네 크리스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는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들었기에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라고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은 아니라고 해야 된다면 담대히 아니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예라고 대답하라고 하신다면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나며 싹이 돋아 잎이 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18일과 19일 양일간 주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주제로 전교인 수련회를 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 꽤 오랜 동안 이 전교인 수련회 행하지 못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하는 것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준비 기간은 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도 더 많이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 되는 시간, 특별히 성령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갖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영광 공동체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서 요한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의 자리,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자리, 진리이신 성령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이며 바로 우리 교회이며 이번 전교인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와 우리 교회와 이번 수련회를 바로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만들기 위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들, 그래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 가슴에서 우리의 손으로 전달되어 우리가 그 믿음대로 실천하고 삶으로 표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통해 주님의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